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 역대하에 아사 왕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군사력을 두려워해서 전쟁의 위기를 피하려고 하나님보다 이웃 강대국을 아람이라는 나라를 더 의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니라는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가 나타나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도 하늘에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으로 사는 그들의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리고 노예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수차례 경고하였습니다. 너희들 세상 탐욕에 잡혀서 살면 안 된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나를 잘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많은 경고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무시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말씀대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제 노동에 징집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한 나라가 전쟁에 지면 모든 백성들이 다 노예가 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저들은 타락한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우리는 안식을 해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코 전쟁에 패할 수 없고 무너지는 일은 역사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패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왕과 고관 대작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쇠사슬에 묶여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서 3개월 동안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국에서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고된 노동에 징집되어서 완전히 정체성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떨어진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타국에서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싹돋고 원망이 있었고 7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면서 완전히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년, 2년이면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곡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기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청년이 나와서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제 미래에 이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나를 원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때에 내 한 말을 기억하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그때에 바벨론에 끌려간 선지자들,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 랍비들, 그들에게 들으라고 그들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일어나서 그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되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위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해 보니까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라고 하는가 하면 너의 노역의 때가 다 끝났다.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너희가 내게 벌을 받았는데 벌을 갑절이나 받았다. 갑절이나 받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지은 모든 죄도 너희들이 대신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대속의 개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받으셨다라는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의 지름길을 내리시고 빠른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 나라가 해방되고 구원에 받는 역사를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말,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인간들은 풀처럼 시들어 죽어가는 인생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장차 너희에게 임할 메시아, 내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임할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목자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너희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점심 식사하고 나서 카페에서 제가 우리 살로메 권사님들 있는 자리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권사님들이 목사님, 새 달력은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 왜요? 아니 달력이 필요한데 달력 좀 빨리 주세요. 교회에서 달력이 안 나와서 다른 데서 제가 하나 얻어왔습니다. 아니 달력이 왜 필요하죠? 저는 어르신들이 달력이 일찍 필요하다는 거 그때 깨달았어요. 당장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준비한 겁니다. 오늘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을 태양력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년, 월, 일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이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쓰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데 고대교회, 초대교회에서 이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연, 월, 일, 태양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달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을 순서대로 배열한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는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구속의 역사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달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달력에는 부활 주기가 있고 성탄 주기로 두 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부활 주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순절, 우리가 40일 동안 고난전에 지키는 사순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감리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시작되는 이 성탄 주기에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절기는 잘 아는데 대림절, 주현절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25일 날 탄생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대림절이라고 하고, 주현절은 성탄절 끝나고 시작되어지는 주현절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몸을 드러내시고 성장하면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공적으로 나타나신 메시아를
기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지금은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 전까지 4주간 동안 대림절로 지키면서 대림절 기간이 되면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절기로 주간으로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절기이고, 또 장차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그런 말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라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청년 자매에게 제가 부탁했습니다. 여기 이 대림절에는 상록수로 저렇게 장식을 하고 5개의 초를 준비합니다. 오늘 첫째 주간이라서 첫째 초를 켰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하나 더 킵니다. 그리고 25일이 되면 마지막 보라색 제일 큰 초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까지는 못하겠지만 대림절에는 성경을 더 많이 읽는데, 성경을 어디를 읽는가 하면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이사야서로 잡았습니다. 왜 이사야서냐? 이사야서에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다른 성경보다 많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600년대에 살았던 선지자인데 장장 6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므낫세라는 이 왕에게 톱으로 켜서 그 나이 많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므낫셋은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훌륭한 아버지가 늘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아버지가 따르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라는 그런 왕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가 다른 성경보다, 다 성경이 중요하지만 다른 성경보다 좀 중요하다면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39권으로 된 구약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그 구원의 희망적인 소식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는,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겨져 있고,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내용처럼 희망에 대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고 새 예루살렘에 회복하고 우리는 그 마지막에 에덴 동산에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은 신앙에 해당하는 내용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너희는 포로 귀환해서 곡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내용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늘 이중적입니다.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은 현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 뭔가 하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400년간 이집트의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출애굽 사건을 가장 귀한 역사 사건으로 그렇게 여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2의 출애굽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 만에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재건하면서 그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적인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 미래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 이사가 이 예언을 하고 600년 후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노역이 다 끝날 것이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죄까지 대신 받아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구원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미래적인 예언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예언대로 6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누가 보느냐? 첫 번째로 들에서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마국간에 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3명의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성전에 나가서 율례 예식을 예수님이 지키게 될 때에 그 성전을 지키던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와 안나라는 할머니가 너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은 대로 시므온, 안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하나님을 보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33년 동안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셨던,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의 예언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재림을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목자의 모습을 볼 것이다. 통치자의 모습을 볼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목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다 이끌어가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사역하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통치자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재림할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대림절을 저희들이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첫째 뭔가 하면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경을 읽으시겠지만 요 4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이사야서를 우리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많이 기도하자. 뭐 하자고요? 더 많이 기도하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두루 이렇게 쭉 감찰하시면서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졸고 주무시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는 늘 기도해야지만 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기도 안 할 거면 아주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기간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라는, 죽어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영원한 영생을 산다라는 이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국민 배우 되시는 이순재 선생님께서 91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제가 쭉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들을 쭉 보니까 함경도 회령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공부하다가 연극에 심취돼서 연극을 하다가 배우가 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대학에서 교수로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건강이 악화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손띄고 특별히 지난 5월에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영국으로. 그래서 그때에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큰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평생을 연극하고 하신 분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연기를 평생 했는데도 아직도 연기가 안 되고 늘 내 연기가 모자란다. 연기에는 완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연기를 잘할 수는 있어도 완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술은 영원한 미완성이다. 나는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생님께서 무종교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분입니다. 훌륭한 인생을, 최고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경주했지만 신앙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부분은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높은 산에 올라서 아름다운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외치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는 전도 초청 장치를 해서 92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15%는 신앙생활을 재개했지만 85%는 여전히 세상에 돌아가서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듯이 22일 주일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분들을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소개하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그 다음에 25일 날 성탄절에, 요즘은 성탄절 해도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성탄절은 그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성탄절이 되어도 가족들조차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오전에는 다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청년들도 다 그 시간은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11시부터 1시까지 정말 우리 온 가족이 다시 한번 성탄절을 의미 있게, 정말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말에 행복도가 높여질 수 있는 그런 방법, 연말에는 우리가 다 행복해야 되는데 물건을 많이 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많이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말의 행복도는 오붓한 가족 모임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희생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활동할 때에 연말의 행복도가 높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한 종교 생활에 집중할 때에 연말의 행복도가 높여진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성탄절을 앞둔 이 12월 연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복도가 높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대림절 기간이다. 대림절은 어떤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행복도를 높이는, 함께 정말 그 행복도를 높이는 그런 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